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귀한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SNS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와 기대를 마주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비난받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유일한 해독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사람을 두려워한 한 권력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는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고 세례 요한은 그의 죄를 담대하게 꾸짖었습니다. 헤롯은 자의 속으로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죄를 지적하는 위로운 목소리를 억누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맹세까지 하며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순간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뱉은 맹세와 잔치에 함께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의 시선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조차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그는 진리보다 평판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했고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지혜로운 조언처럼 위장하고 다가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 압도되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한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인격에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인격은 마치 고대 도시를 둘러싼 강력한 성벽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높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서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성 밖에서 적군이 대포를 쏘아대도
성벽이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기에 도시 안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인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라는 성벽이 튼튼할 때 사탄이 쏘아대는 수많은 유혹과 비난의 화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있다면 원수는 반드시 그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의 인격에 난 균열, 즉 타협과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하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견고한 인격의 성벽은 성령의 열매로 지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닌 열매라는 단수형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랑, 기쁨, 평화 등이 각각 별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하나의 나무에서 맺히는 한 열매의 다양한 맛과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이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이 하나의 열매처럼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사랑하는 사촌이자 동역자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슬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상실과 실망, 배신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떤 이들은 술이나 약물에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구합니다. 물론 친구들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한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의 산에 오를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정적으로 지치고 영혼이 상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산을 오르는 것은 때로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듯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정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방해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세운 계획과 원칙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보내시는 거룩한 기회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눈앞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즉 긍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신 뒤에 비로소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기회나 사람들의 요구보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최우선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탐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명령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구조의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그를 붙들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경쟁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빼앗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는 언제나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병든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손을 대는 자는 모두 온전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흐름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상실감, 그 아픔을 가지고 홀로 올랐던 기도의 산,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온 후에 나타난 물 위를 걷는 권능과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돌파와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상실과 실망의 아픔을 딛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산 위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타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산 아래의 군중 속으로 이끌어 이로를 구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고독한 산 위로 이끌어 진정한 치유와 능력을 얻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직접 선택합니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은 나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옷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귀한 옷들, 즉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용서라는 옷이 가득합니다. 이 옷들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 의심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랑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여줄 책임은 바로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품에 더욱 깊이 안기게 하는 사랑의 끈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아왔는지 고백합니다. 헤롯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랑에 빠져들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상실의 순간에도 주님과 홀로 만나는 기도의 산에 오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산을 내려올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권능과 옷자락만 스쳐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매일 아침 긍휼과 자비,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